올 한 해가 며칠 남았죠? 오늘까지 하면 3일 남았네요. 2013년도 남겨진 날도 3일 뿐입니다. 3일 남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인 도전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모든 날이 다 똑같이 해가 떠서 낮이 되고 하루를 살고 또 공평하게 단 1초도 차이가 없이 24시간을 우리가 살겠지만 저는 이 새해를 앞두고 있는 이 3일은 우리들에게 매우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즈음인 이 송년회 때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우리가 이 송년회 때에 가지고 있는 함정 하나는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주변에 떠들썩하는 세레모니들은 많이 할 수 있고 우리 미팅을 많이 가질 수는 있겠지만 내 마음에는 그날이 그날이고 또 그날이 똑같은 날이 될 뿐 전혀 새로움을, 기대감을, 설레임을 가지고도 맞이할 수 없는 그런 매너리즘. 특히 우리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집안일하고 또 나가 일하고 이렇게 일상의 반복이 주된 대세를 이루는 이민자의 삶 안에서는 이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함정을 우리가 피해가기가 어렵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고 딱 눈을 떴는데 똑같은 장소, 똑같은 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또 다음 날도 또 자고 일어났는데 똑같은 날, 똑같은 일, 똑같은 장소가 기다린다면 물론 영화이지만 제가 언젠가 소개도 해드렸지만 매우 공감이 가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한국 제목으로 사랑의 블랙홀이라고 하는 영화가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두 명의 기상캐스터, 두 명의 기자가 있는데 남자 기자 이 필이라고 하는 기자는 늘 얼굴이 불만이 가득합니다. 투덜투덜거리고 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찡그린 표정을 가지고 만납니다. 어느 날 우리나라 말로 경칩, 그러니까 봄이 오는 첫날 이 행사를 펜실베니아 어느 작은 마을에서 해마다 갖는 연례 행사인데 그날도 이 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날 취재를 그 마을로 가게 되었습니다. 매년 하는 취재이기 때문에 그냥 건성건성하고 빨리빨리 하고 집에 가야지 이게 역력하게 그의 모습에서 보이는데 이 기상캐스터도 예상하지 못하는 폭설이 그의 발을 묶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마을에서 하루를 묵게 됩니다. 근데 잠을 자고 눈을 떠 일어났는데 어제 들었던 똑같은 라디오의 아나운서의 목소리, 똑같은 이야기, 또 어제 똑같은 날이 오늘 반복이 되는 겁니다. 날짜가 안 바뀌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 되어지는 모든 일도 어제 똑같은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 날 또 자다가 또 일어났는데 또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그냥 어제 같은 오늘을 매일같이 반복하면서 사는 겁니다. 처음에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일상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알기 때문에 여자를 꼬시기도 하고 또 지나가는 금고 이 수송 차량을 기다렸다가 그걸 털어가지고 좋은 아주 비싼 승용차를 사기도 합니다. 온갖 악동짓을 미리 얻은 정보를 가지고 이 친구가 온갖 나쁜 짓을 다 골라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이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환멸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허무해지고 따분해졌습니다. 처음에 막 신이 났던 일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니까 무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이 사람이 이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근데 자살을 해가지고 분명히 죽었는데 다음날 눈을 떠보면 또 어제 같은 오늘을 반복해서 사는 겁니다. 죽지도 못하는 겁니다. 정말 미치는 겁니다. 이 필이라고 하는 기상캐스터는 결국 이 시간의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시간의 프레임에 갇혀서 이 매너리즘에 빠져버려가지고 살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이 함께 동행했던 리터라고 하는 신임, 새로 이제 처음 온 이 여자 기상캐스터를 보고 참 고운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이 필이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냥 예전엔 무시하고 지나쳤던 막 구걸하는 노인, 불쌍한 노인도 가서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떨어지려고 하는 상황을 미리 안 이 필이 기가 막히게 그 절묘한 순간에 가서 그 아이를 받아냅니다. 식당에서 스테이크를 먹다가 초킹이 걸려가지고 이 목에 질식이 돼가지고 아주 생명의 경각에 놓이는 어떤 노부부를 이 필이 도와줘서 살려냅니다. 전혀 피아노를 못 쳤던 이 필이 매일같이 피아노를 반복해 연습해서 아주 아름다운 선율로 자기 사랑하는 연인에게 이 피아노를 들려주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 앞에 서 있을 때 그 불행을 막아준 이 필은 급기야 그 마을에서 거의 영웅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새 전혀 다른 퀄리티를 가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랑이 이 필이라고 하는 사람을 움직일 이 전혀 다른 이 시간 안에 갇혀있는 프레임에 갇혀있는 이 필을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겠는데 이 영화의 마지막 엔딩 장면을 보면 결국 눈을 떴는데 2월 3일 오지 않던 내일이 이 필에게 찾아왔습니다. 물론 영화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교훈이 참 많이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거의 탈진, 번아웃 되어 있는 한 남성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사실 당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후대에게까지도 정말 천하의 영웅호걸 같은 그런 아주 멋진 남성입니다. 오죽하면 그의 이름 앞에다가 예언자도 그냥 예언자가 아니라 대예언자라고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가 말을 하면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전 국토에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가 말을 하면 한 저그만한 사르바드 마을에 아주 가뭄의 빈 깡통이었던 그 깡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게 채워졌고 기름이 마르지 않게 채워졌습니다. 이 엘리야가 말을 하면 사르밧 과부의 죽어가는 이 죽었던 독자인데 그 죽었던 독자를 살리는 의료 행위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냇가에 가뭄을 피해 숨어 있을 때에는 까마귀들이 날아와가지고 음식, 양식을 운반해 주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급기야 바로 오늘 읽은 바로 전장의 18장에는 이 엘리야의 클라이막스, 꽃으로 불려지는 갈멜산에서 몇 명하고 싸웠죠? 850명의 당시 아합 정부에서 잘 트레이닝이 된, 이건 그냥 점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당시 국록을 먹고 야심차게 길러내고 훈련해낸 최정예 부대입니다. 아합의 호위무사들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고 혈혈단신 홀로
그 850명을 대상으로 싸워 이긴 사람, 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에서 엘리야가 전혀 엘리야답지 않는 아주 생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 엘리야가 그랬어?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엘리야가 도망을 했습니다. 아니, 850명 앞에서도 꿈쩍하지 않고 기죽지 않았던, 정말 저처럼 엘리야처럼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정말 담대했던 엘리야가 일생에 처음으로, 일생에 딱 한 번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것도 자기 생명 부지를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외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1절과 2절에 왜 도망갔느냐? 이유는 평생 엘리야의 적수가 누구냐? 아합 왕의 아내였던 왕후 이세벨입니다. 이게 본래 외국에서 정략 결혼으로 이게 외교적인 문제로 수입해온 여인인데, 이 여인이 수입해오면서 바알과 아세라 상을 가져왔습니다. 전국에 그거를 국교가 되다시피 유포를 했는데, 이게 엘리야고 맞수가 이세벨입니다. 바로 전장에서 갈멜산에서 자기가 잘 훈련한 자기 최후의 히든 카드인 850명을 모조리 이 엘리야가 몰살을 해버렸는데, 이 소식을 듣고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엘리야를 살려놓으면 신이 내 위에 벌을 내릴 거라고 장담을 한다고, 내가 꼭 반드시 엘리야를 죽일 거라고.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자기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850명 앞에서도 꿈쩍하지 않았던 엘리야인데, 아니, 한가지 여인이, 물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이 말한다고 해서 이렇게 비겁하게 뒤를 보이면서 도망갈 수 있을까? 엘리야가 왜 도망갔을까? 이게 오늘 말씀에 제 마음속에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왜 엘리야가 도망갔을까? 엘리야는 16장, 17장, 또 18장 갈멜산까지 오면서 최악의 상황에서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연이은 사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엘리야는 번아웃이 되었습니다. 탈진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엘리야 같은 사람이 탈진이 될 수 있을까? 제 목회 설교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이 영국의 찰스 하든 스펄전이라는 지난 세기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목사님 아닙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3년 동안이나 우울증에 걸려가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소천했지만 또 제가 많은 이 영향을 받았던 한국의 옥하는 목사님, 한국의 최고의 영적인 스승 가운데 한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도 거의 1년 반가량을 우울증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해서 하와이로 요양을 갔습니다. 아, 이런 사람들도 번아웃 될 수 있구나. 도리어 믿음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목숨을 각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역에 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발을 어디 디딤돌에 내딛지? 이건 막막함 아닙니까? 거기서 지혜를 짜낼 수도 없습니다. 막막한 겁니다. 길이 막혀 있는 겁니다. 엘리야도 힘이 붙였습니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우리도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올 한 해 살면서 힘이 붙여가지고 거의 탈진 상태에 놓여 있거나,
아니면 반복된 이 엄혹한 일상에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함정에 우리가 빠져 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좀 파지티브한 의미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 삶이 어느덧 불현듯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함정에서 나도 우리도 허우적거리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싶었습니다. 참 우리 성도들 보면은 힘든 사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참았는데 목사님 이거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오늘도 참았는데 이런 상황을 내가 언제까지 참고 가야 됩니까? 어제도 참고 오늘도 참다가 내일의 희망을 잃어버려서 우리는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져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게 없습니다. 나이가 점점 많이 들어 세상에 대한 경험을 하면 놀라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다. 다 경험해 본 거니까요. 설레는 것도 없고 기대되는 것도 없고 우리를 다이나믹하게 만들어내는 힘도 잃어버릴.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지금 이 엘리야는 북쪽에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갈멜산이 있는데 그 갈멜산의 일대 전투를 거창하게 한 다음에 이 소식을 듣고 도망을 냈는데 그 북쪽에서 이스라엘 최남단 부엘세바까지 도망했습니다. 우리 보통 성경에 반복되는 문구 가운데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거는 상용구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도망갈 때까지 도망간 겁니다. 거기에서 또 자기 사환을 함께 동행했던 사환을 놓아두고 하룻길을 걸어가지고 사막을 걸어가지고 한 나무 밑에까지 갔습니다.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또 이 부엘세바의 근처에 하룻길을 걸어간 이 지형은 우리에게 흡사 3일밖에 남지 않는 오늘 12월 29일, 바로 오늘 이 송년의 연말일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내가 감히 도망가, 겉으로 외면적으로는 전혀 도망가고 있지는 않지만 내 마음이, 남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 마음이 자꾸 도망갑니다. 남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챕니다. 내 자식들도 눈치를 못 채지만 내 마음이, 내 양심이, 내 영혼이 자꾸 도망을 칩니다. 부엘세바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오고 온 자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바로 오늘 이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저 그냥 떠밀려가지고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왔는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부엘세바의 하룻길을 걸어 그 사막 한복판에 있는 한 3m가량의 나무 밑에 우리가 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광야로 하룻길을 더 걸었으니까 도망할 수 있는 최남단 그 보더라인까지 왔습니다. 이건 이제 엘리야 힘으로 도망갈 수 있는 맥시멈입니다. 이 하룻길을 걸었던 이 하루는, 이 원데이, 이 하루는 엘리야에게, 엘리야 스스로 이건 마지막 마지막 하루라고 여겨지고 걸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비장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두려운 것 없이 몸과 마음을 던져가지고 사역했던 엄청난 이 엘리야가 오죽했으면 이 벼랑 끝에 서가지고
이제 내가 살 힘이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하루길을 걸었는데 그건 내일이 없는 하루입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새해가 없습니다. 뭐 내년 12월 이게 없습니다. 내일이 없다고 생각한 엘리야에게 그런데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12월로 끝나지 않고 13월, 14월, 15월, 16월 이렇게 된다면 우리 어떨까요? 새해가 없어요. 그냥 계속 20월 또 30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원데이에 대한 개념을 이 땅에 허락했습니다. 주이시들은 지금도 이 뉴욕 땅에 사는 주이시들은 지금도 이 날의 개념일 저녁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예배도 저녁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날에 대한 경계를 세워주셨습니다. 12월까지 하고 새해를 우리에게 맡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는 문제는 지금 내일이 없습니다. 그냥 그 하루가 전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전부 분량입니다. 탈진했습니다.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아주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데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천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터치해 줬습니다. 한번 스스로 저도 한번 어루만져봐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어루만져보세요. 네, 천사처럼. 툭툭 치지 말고 네, 천사처럼 예쁘게. 네, 천사가 어루만지며 엘리야가 이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해줬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하나하고 물 한 병이 있는 겁니다. 그걸 먹고 또 잤습니다. 근데 재차 또 천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일어나 get up 먹으라. 그 다음 말씀이 제 마음의 가슴을 저미게 했습니다. 기가 막히다. 뭐라고 천사가 했느냐.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갈 길을 가지 못하는 건 내일이 없는 겁니다. 네가 내일도 맞이하지 못하고 네가 새해도 맞이하지 못하고 네가 오늘이 파이널로 여기서 네 인생을 끝낼까 하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본질적으로 흐르는 성경에 흐르는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뿜어주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미션, 사역, 많은 일들을 하지만 정작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이 교회의 중심적인 본질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메시지를 들려주실 때 내가 들어야 됩니다. 네가 네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우리 갈 길을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상캐스터 필이 내일이 없었잖아요. 내일 없는 기상캐스터 필, 그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에서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뭐냐?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딱 눈을 떴는데 그 자명종 시계가 2월 3일로 착탁 넘어가면서 6시가 되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새 날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 감동, 그 클라이막스의 감동과 오늘
일어나 먹으라. 네가 네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장면은 매우 흡사하는 감동을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새해를 새 날로 맞이하지 못하고 하루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매번 같은 날을 살아가는 12월 31일도 1월 1일도 내년 12월도 그냥 같은 날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나는 멀쩡하게 육신이 살아서 호흡하면서 1월 1일을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 내 스피릿, 내 영은 갈 길을 가지 못하고 여전히 이 벽에 부딪혀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함정에 허우적거리면서 갈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블랙홀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힘이 빠졌거나 매너리즘에 빠져 시간의 블랙홀에 여러분들 갇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해를 앞두고 여전히 지나온 과거에 얽매여서 아유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줬지. 그 부모가 내 엄마가 나한테 왜 그때 나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내 친구가 왜 그때 나에게 그런 상처를 줬어요. 그 낡은 구습과 낡은 옛것의 상처에 꽉 얽어매여가지고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그 블랙홀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척해야 됩니다. 프로그레스. 레디되어야 됩니다. 새 것을 맞이해야 됩니다. 결국 이 엘리야는 어루만져 주시고 get up, 일어나라 하시고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하시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엘리야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 인생에도 이런 하나님의 어루만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회복이 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회복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엔딩 장면에 마지막 8절을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니라. 이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엔딩 장면입니다. 엘리야는 그 음식물로 인해서 그 영어 성경에 보면 strengthen, 강해졌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영의 양식인 이 메시지 설교를 통해서 이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이 설교의 힘을 의지하여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에 의지하여 나에게 주셨던 그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힘에 의지하여 여러분들 일어나 걸어가지고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걸어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행복입니다. 호렙산은 다른 이름으로 신의 산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땅의 최남단이 아니라 이 반도, 홍해가 옆에 있고 밑에는 전체가 바다입니다. 근데 이 반도의 가장 밑에 있는 끝 꼭지점이 신의 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참 올라가면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던 엘리야의 장소가 있고 거기에서 또 한참 올라가면은 부엘세바가 있고 거기에 또 올라가면 갈멜산이 있습니다. 이 신의 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지금에도 마음의 성지입니다. 오히려 이 디아스포라 2000년 동안 국가를 잃었던 지금 이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의 심볼리컬한 이 성지의 의미보다
마음의 성지는 그들이 붙잡고 그들이 십계명을 모세가 받았던 이 신의 산 호렙산입니다. 이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당시의 엘리야의 마음에도, 당시에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도 상상으로만 마음에 있었던 성지가 호렙산입니다. 가보지 않았던 곳. 그런데 그 로뎀나무에서 대략 320km, 대략 320km를 걸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래도 번아웃 안 됐습니다. 사막이었습니다. 온통 따가운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낮에, 또 추운 밤에 그는 40주 40야를 걸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도망갈 수 있는 곳까지 온 곳이 겨우 부엘세바의 근처의 로뎀나무 아래였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상상도 하지 못한 호렙산까지 걸어갔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2014년의 의미가 뭘까? 오늘 이 엘리야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걸어갔던 내 리밋이 마지막 날이 그날이라고 생각했던 순간부터, 그 로뎀나무 자리에서부터 40일 동안 걸어갔던 그 40일이 내년에 우리 2014년도 365일이 내 인생에 다가올 거라는 믿음을 여러분들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너리즘 발로 뻥 차버리고 내 마음속에는 모든 함정과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내 마음이 아집과 고집으로 점철되게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 털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사가 나를 어루만져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내년 365일이 여러분들에게 엘리야가 걸었던 40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송년은 묵은 해를 보내는 날입니다. 송년, 보낼 송자, 이게 해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보내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건 송년을 잘 못 보내는 겁니다. 보낼 것을 보내지 않고 여전히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으로 시간의 블랙홀에 갇혀서 새해가 와도 새해를 맞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송년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어서 잊을 거는 빨리 잊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고, 청산할 건 청산하고, 옛 것은 구습은 벗어버리고 새 것을 바라보는 송년을 잘 보내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생명을 지키려고 도망했다가 분명히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도망했는데 이제는 또 거기 가서 자기의 생명을 죽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그렇게 한 해를 살았다가 지금 혹시 죽겠다는 심정으로 연말에 이 송년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막막함과 그 로뎀나무 아래에 착잡한 자리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확률은 제로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손길은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깨러 일어나가지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이걸 먹으면 새 힘이 생겨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새 힘이 생겨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뎀나무는 엘리야가 죽으러 간 곳입니다. 그거는 해보다가 도저히 힘이 바닥이 나가지고 바닥을 쳐서 기브업한 장소입니다. 시간의 블랙홀에 갇혀 더 이상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막막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감히 공이 엘리야인데 엘리야의 자존심이 땅바닥을 쳤던 곳이고 엘리야에겐 수치스러운 장소입니다. 다시 보고 싶지도 않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보세요. 크리스찬이 경영하는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카페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웬만하면 이름을 또 뭘로 지어놨느냐. 거기 또 로뎀나무라고 또 이름을 박아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도서관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거기 또 이름을 뭐라고 했죠? 거기도 로뎀나무. 저 뭐 재미장에서 옆에 보면은 조그만한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름이 로뎀나무입니다. 지옥적인 장소인데 그게 쉼터의 대명사로 바뀌었습니다. 한계에 부딪혀 자포자기한 내 힘으로는 이제는 벅차요 나 번아웃 됐어요 한 장소인데 거기가 새 날을 맞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도 끔찍한 처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구원을 위한 유일한 심벌로 바꿔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블랙홀, 이거 어떻게 나오지? 블랙홀이라는 것은 나올 수 없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게 블랙홀 아닙니까? 근데 이것 나올 수 없는 내 인생에 번아웃 될 수밖에 없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블랙홀을 엑시트 도어, 탈출구로 바꾸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참회 기도한 다음에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거 읽을 때면 너무너무 가슴이 설레고 좋습니다. 이전 건 다 지나갔으니 그 다음 뭐죠? 보라, 같이 한번 크게 할까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일을 행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 송년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겉은 물론 사람들하고 미팅도 하고 겉은 도망가는 폼도 안 나고 멀쩡해 보이지만 혹시 송년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하트와 여러분들의 스피릿, 영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찾은 로뎀나무처럼 혹시 블랙홀 아닙니까? 십자가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의 손으로 그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송년주일에 다 get up, get up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모두 다 get up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여러분들을 받아들여서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성산의 호렙까지 가는 그런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각자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부엘세바의 성면에서 호렙산의 새해까지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